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누구랑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 자리가 결국 그 사람의 방향을 만듭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악한 곳에 있는 자들은 악한 곳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머무는 곳까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했어요. 생명의 경계란 무엇일까요? 이 경계라는 단어는 책망, 교정, 바르게 잡아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정,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바르게 잡아주는 교정, 책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왜 경계가 생명이 될까요? 우리는 보통 책망을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얘기들을 싫어하죠.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듣기 싫어하지만 또 반대로 그 잔소리를 반복적으로 하는 데에도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경계는 살리기 위한 것이고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곳이고 또 멸망에서 돌이키기 위한 거라고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 바로 이 잠언에 기록된 생명의 경계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책망도 잔소리처럼 여겨지면 듣기 싫어지기 마련이죠.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말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바른 것에서부터 건강한 관계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듣는 사람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마음에 담고 내 태도를 바꿀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고칩니다. 그 사람은 점점 살아납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것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듣는 귀를 강조합니다. 받아들이는 마음, 순종하려는 태도, 내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열어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듣는지 안 듣는지 표정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죠. 들으려고 노력하는지도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듣고 있는 것이 불편해하는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나는 아니야, 난 다 알아, 난 잘못 없어, 난 해당이 안 돼. 이미 마음에서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듣는 귀를 가졌다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이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지혜로 반응을 할까? 이 사람의 말이 옳지 않지만 어떻게 이 사람의 감정에 상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 들으면서도 지혜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후반절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운데는 그 위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환경,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사람들과 있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됩니다.
선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되어 있어요. 악한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 선한 생각과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고 주고받다 보면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성향, 취향, 수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러하죠. 중립적으로는 취향이 비슷해서 친해진다라고 하지만 결국 비슷한 사람끼리 뭉친다고 하죠. 러닝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산악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수하게 정말 그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면 겁이 없고 단순해집니다. 어떤 러닝 동호회는 사람 많은 길거리를 그 인도를 차지하면서 위험하게 무리지어 달리고, 어떤 자전거 동호회는 차선이나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갈 길만 갑니다. 어떤 산악 동호회는 가지 말라는 경계를 무시하고 무리지어서 굳이 금지구역을 넘어서 철망까지 뚫고 넘어갑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무리가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무리가 옳지 않다면 그 가운데에서 나와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사람들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전부터 왕을 섬겼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떠나고 내가 말하는 걸 잘 듣는 사람, 내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결과 왕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 안에 계셨고 말씀 안에 머무셨고 죄인들 가운데 계셨지만 결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중심에 계신 분이셨어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많은 비판 속에 있으면서도, 그를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셨고, 듣지 않을 때에는 신발을 털고 나오라고 하셨고, 또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생명의 길, 바른 생명의 경계를 가지려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분이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머물면 생명의 경계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또 요즘 시대에서 진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과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진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생명의 경계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가 생명의 경계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 수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경계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나려면 우리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편하고 부담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고 주의 음성에 늘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말에 반응하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의 경계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저곳에 있으면 그 마음으로 말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그곳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하고 지혜로운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만남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하지 않은 생명의 경계를 벗어나고 듣는 자리를 벗어나서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모임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머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한 생명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확실한 경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 있게 듣고 생명에 머물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말이 많지만 아는 것이 많지만 그래도 생명의 경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가운데 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신 사람의 음성도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흔들리는 누군가를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품을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바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생명의 경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용서와 배려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도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경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 굳게 선 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음성 안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